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이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옆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딘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지만 우리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지치고 힘듦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 8장은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내리신 그 벌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단순한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공의하심 가운데서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징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했던 것처럼 미래에 주어질 복 또한 동일하게 그 진실하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복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바뀌었거나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거나 복을 받을 만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량 없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오늘 하루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복된 백성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따르는 것이죠. 16절과 17절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가리킵니다. 불의한 판단으로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으로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 깊은 곳에 악을 버려서 겉으로만 선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거룩함을 드러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자리는 진리와 화평이 실현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감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을 토닥여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보고 교회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멋지고 화려하고 성공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서 그 열매를 낳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씀하셨고 작정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라오스 단기 선교팀이 도착합니다. 마지막 도착하는 때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